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를 보내고 함께 예배하는 오늘 10월 1일 예배 거룩한 성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2주 전 말씀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에 나온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와 이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기 원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공관복음에도 등장하는 사건이지만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의 시점이 조금 다른 시점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4권으로 성전 정화 사건이 공통되게 등장하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죽음, 부활을 다루는 복음서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적과 활동,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자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복음서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서는 특히 공관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서로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그의 생애와 선교 활동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다루지요.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바로 전에 나옴으로써 그가 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지으실 때 이 일을 행하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공관복음에서 성전에서 환전상인을 쫓아내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 복음서 이 초반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에 나타납니다. 바로 첫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의 말입니다. 또한 정화하시며 말씀하시는 내용 역시 다르지요. 이처럼 공관복음과 함께 요한복음은 바라보는 관점과 시점이 다릅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활동하셨을 때 칼이나 폭력을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폭력을 행사하신 일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십니다.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셨죠. 예수님의 이런 폭력을 쓰신 데에는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온 이 사건, 또 그 안에 공간복음과 다른 표현과 시기로 나타난 요한복음에서 전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대한 깊은 교훈, 우리 함께 발견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환전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멀리서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제사 제물을 팔았지요. 멀리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나와 있던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명목하에 이들은 폭리를 취했지요. 환전하는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이용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의도의 선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탐욕과 악함에 의해 충분히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며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외치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유는 온갖 죄악과 탐욕을 사죄하고 거룩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탐욕을 추구하는 무리들에 대해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일도 그 과정에 인간의 욕심이 개입된다면 죄악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의 목적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서 좋아해서도 안 되고 과정이 선하다고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선교의 목적과 그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인들을 만나셨을 때 깊은 불만의 반응을 보이셨고 신성한 공간이 시장으로 변한 것을 보시고 분노를 표하셨습니다. 그분의 행동을 관찰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정당화할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선포하시며 은유적 깊이가 담긴 말씀으로 응답하셨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앞에 보이는 기념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실제적인 거처인 예수님,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이 은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이자 영적인 수수께끼였으며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신성한 진리였습니다. 거룩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뒤에 숨은 이러한 깊은 진실이 드러난 것은 바로 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유였습니다. 전통적인 성전 희생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희생을 예고하시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성전의 진정한 목적과 기능이 실현되어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이 오래된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 참된 성전의 엄청난 영적 중요성을 그리고 그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이해를 재정의하시어 성전을 물리적 구조에서 영적인 실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몸,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몸으로 바꾸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강조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예배와 거룩함을 반영하는 거룩한 성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외하며 예배와 의의 삶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므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항상 그리스도를 닮아 거짓되고 악한 것을 따르지 않도록 경계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목격했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신성한 통찰력을 갖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호기심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계시기에 그들의 마음에 참된 믿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과 고통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배반과 두려움을 나타냈으며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을 버렸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나약함과 그 나약함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존이나 기대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인류의 일관성 없는 신앙에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께만 흔들리지 않고 의지하시며 나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를 요약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일시적인 믿음에 얽매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와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사는 하늘의 사명을 고수하도록 격려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따르게 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함을 교훈합니다. 폭력까지 사용하시며 성전의 오염을, 부정함을, 타락함을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따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뿐입니다. 감사합니다.